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서 맺어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이 말씀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아마 익숙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새길 말씀이라고 할 것은 27절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라는 말씀을 같이 새기면서 이 십자가 아래서 맺어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한 20년 전쯤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했는데 고두심 씨, 아마 어르신들도 잘 알만한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이 고두심 씨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근데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인기는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영화에 분명한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만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주제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형제라는 것이 아델포스라고 해서 자궁을 근원으로, 그러니까 어근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제 형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촌, 이모 이 말이 익숙한데 여기서는 브루더 처음 보고도 막 브루더 막 이러잖아요. 어쩌면 이 어근에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익숙한 것 같아요.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궁에서 출생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맥락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자리에서 제자들을 조명하지 않고 여자들만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받고 있는, 원래 그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 아래 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도 역시 여자들이 첫 증인이었어요. 여자들은 자기가 진짜 봤어.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그것을 증언을 해도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라는 식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들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있는 이 여자들이 있지만 제자들은 어디 간 걸까요? 실망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이 처형을 당하신다니. 그러다가 무서웠을 수도 있겠죠. 이러다간 나도 끌려가겠다. 충분히 그 자리까지 오지 않은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아래라는 위치가 매우 은혜롭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여인들은 복된 여인들이에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은 복된 여인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가 생각했었던 위대하고 역사적이며 중요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힘없는 신분일지라도, 내 말에 어떤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밑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의 복이다.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돈 잘 벌고 학업도 잘하고 출세해서
그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심이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보러 지고 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인생이 굴러간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 십자가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제비를 뽑고 옷을 찢었던 군인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 있는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무섭다는 이유로 잘 됐다는 이유로 못 됐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했던 그 자리를 나는 지키고 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라는 찬송처럼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 이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라고 했던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아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아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린 그 십자가 아래 지금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 아래 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교회는 같은 취향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어떤 그 삶의 수위, 삶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지역의 사람들, 같은 취미의 사람들, 같은 성품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새롭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너무나 다르고 나와 성향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른 나와 너를 연결해준 새로운 관계를 맺어준 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짓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이러한 나를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 그 사람들, 소위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또한 나까지도 나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했던 나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서로 화목하게 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십자가 아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별로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아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 없는데 그냥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거 없고 재주도 없고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 있을 뿐인데 갈 곳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보유의 능력, 화목하게 하는 능력, 서로 화목하게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 나와도 화목하게 하고, 이미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혼자 무죄 선언 받은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인일 때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죄인이었을 때 깨어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깨어진 서로의 관계, 깨어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뭘 얻으려고 십자가 아래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내 몸과 마음 두었다는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주는 모든 의미를 내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한 명 있는데 그게 요한이겠거니.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고, 만찬도 함께 했고, 공생애를 함께 했으며, 지금은 그 십자가 마지막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말을 듣고, 십자가 아래서 그 말을 듣고 모시고 가서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랑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혼자 또는 자기 가족과 함께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짐이 하나 다 주어진 거예요. 네 어머니야. 이제 네가 돌봐야 할 어머니야. 갑자기 십자가까지 쫓아갔다가 혹을 하나 붙였다라고 세속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건사해야 한다라는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짐이 되고 혹이 됐을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은 너무 복된 자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겐 아무 능력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부여돼서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복된 자리지만, 현실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혹이 하나 붙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거기에 모든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쫓아갔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 어쩌나 싶은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중에 부활하시면 또 한 자리 크게 얻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측은한 그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까지 쫓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새로운 아우프가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의 형제 자매야 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십자가 아래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 그럼요. 인간적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여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의 길을 그냥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해요. 주님의 가르침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내 삶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내 삶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제자는 내가 짐이라고 여기는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된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죄사함을 넘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취향이나 지역의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인 형제의 공동체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그 십자가 아래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자와 어머니를 새로운 모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돌봐야 할 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관계가 곧 사명이자 복이 됩니다. 주님을 단순히 존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맡기신 관계를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제자의 길은 거기서부터 완성이 됩니다. 때로 인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맡겨진 관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아래 서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된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누군가의 혹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예기치 못한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